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딴 게 아니고, 어, 성전된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무척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삶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냐 이런 기도를 정말 자주 잘해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너가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살을 때는 극히 짧다. 항상 이제 그전에는 얼마 안 남았다, 짧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극히 짧을 이제 요새는 그거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거지만, 그래도 견뎌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된 자기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왕국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다 멸망할 때 보면 그들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아수르한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이제 그 왕국에 또 넘어가요. 그래서 70년간 유다 왕국은 70년간 거기서 포로로 산다는 거를 아주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 왕국이 또 무너지잖아요. 메데 파사가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민족에 대한 예시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무너지고 버려질 수 있다. 성전이 무너지고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길가에 가는 짐승들이 거기다 똥오줌을 싸고 사람들도 오줌을 싸고 아주 그냥 조롱거리, 웃음거리, 속담거리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자기 신앙이 금이 가고 어디 한쪽 구석이 무너지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눈치를 못 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 줄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눈치를 못 채니까 회개도 못하고 이제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자꾸 막 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원수가 그냥 잡고 흔들어 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런 고난이 연속해서 오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오는지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성도라면 자기 성전된 신앙, 자기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무너지면은 다시 세운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유대 왕국이 무너진 성전을 얼마 만에 해요? 응? 그 사람들이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거야. 와가지고 그 에스라 왕 2년 2개월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약 1년 2개월 정도 기초공사를 해. 그런데
하도 방해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내부 외부에서 다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16년간이나 공사가 건축이 지연돼. 그래서 나중에는 뭐 스룹바벨 여호수아 뭐 학개 스가랴 뭐 그 여러 선지자 대언자들이 다 막 함께 하나님이 이제 능력의 역사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해요. 근데 사실은요, 가서 70년간 죄값을 치르고 왔어. 70년간. 그랬는데도 성전이 건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이게 십몇 년이요. 17년 한 2개월? 그 정도가 걸려서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제2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건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한번 내 신앙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약에 이제 비유를 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 성막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를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 이런 데서 다 회개를 하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근데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기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럼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7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분향단, 향단이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향단, 등잔대, 7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거를 맨날 관리해야 돼. 불을 밝혀야 되고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향이 없으면 안 되고 향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지성소에는 또 뭐 법궤가 있잖아. 법궤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는 뭐를 들어가요? 그 속죄절 때 이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엄청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오면은 거기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미 다 그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 됐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공로로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 성소 지성소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은 거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뭐예요? 다 지 신앙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죄 짓고 죄를 져도 졌는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금이 살살살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천장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소리 없이 무너진다면 그래도 눈치를 채고 또 다시 고치고 뭐 성전을 고치고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참다 이거는 도대체가 너는 내 성전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말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이방 나라 거대한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와요? 누가 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어요? 응? 사람? 환경? 돈? 믿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건 우리의 연약함을 잡고 흔들어야 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고 조그마한 실수로 더러움이 짜고. 자,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곳이야. 성전이 어떤 곳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솔로몬에게 약속하듯이 그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 거기 와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근데 이런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다 했는데 성령을 아직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이런 모든 걸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아무 걱정도 할 수 없는 거. 진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관리를 이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성전이 관리돼야 내가 구원받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사랑을, 그거를 잃어버리고 이게 그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죄예요, 죄. 하나님 관심 안 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폭삭 망해서 그렇게 다 그냥 성전이 무너지고 온 백성이 흩어지고 한 이유가 뭐 다 첫째는 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죄. 그러니까 구원을 관리를 해야 구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 내가 성령 받았고 구원받았으면 그거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계속 해야 돼.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지. 응? 성전 관리를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응?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 그냥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 진노, 저주, 심판. 성전 관리 안 하면 이런 것이 항상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 진짜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 한 분이 이제 한 2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요새 나한테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 구약시대 율법은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피의 언약, 새 언약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는 아주 성전 관리를 아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범법을 하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위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냐? 그럼 말씀에는 명령, 계명, 규명, 뭐 율법,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10번 이상만 읽어도 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성전관리를 제대로 신앙관리, 성전관리 꼴 신앙관리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잘 믿을 때 준 복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복 잃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물질, 또 건강, 대적의 침입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왕들이 구약의 왕들 역대기 상합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범죄를 하면은 뭐부터 와요? 하나님. 어떤 때는 그 사람들에게 질병이 와. 그 다음에 또 뭐요? 회개도 안 해. 그럼 질병 가운데서 죽어.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와? 이웃나라가 침범을 해. 그리고 또 그래서 또 망하게 해. 그렇게 또 안 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쳐 죽이고 왕자리에서 끌어내. 응? 가족을 통해서 또 그냥 막 반역을 일으키고 막 또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근 막 재물이든 뭐든 뭐 다 달아나는 거야. 다 뺏어가는 거요. 건강? 아까 얘기했죠? 질병이 어떤 질병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대 왕들 이렇게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치료를 해줘 하나님이. 또 생명도 연장도 해줘. 히스기야 같은 왕도 그러는 거 보면.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건지 참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회개를 했어. 다시 또 생명을 연장을 해줬어. 그러면 그대로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또 그놈의 인간관계 사람하고 동맹 맺고 사람한테 쫓아가서 야 내가 너 뇌물 줄 테니까 나를 봐줘. 인간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또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가? 생각해 봐야 돼. 조금만 뭐 어려움 오면 기도 조금 몇 번 했다가 안 들어지면 뭐 누구 의지해? 사람 의지해. 가족 의지해, 남편 의지해, 아내 의지해, 뭐 친척 의지해, 목사님 의지해, 또 장로님 의지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보세요.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도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발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관리가 지금 어디서 누구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나, 내 연약한 부분이 지금 어디에 공격을 받고 있나 이런 거, 내가 지금 뭐를 관리를 제대로, 기도를 제대로 안 하나, 말씀을 제대로 안 읽나, 또 뭐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내가 그냥 목사님의 말만 따르고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나보다 믿음이 조금 좋다는 사람만 의지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단체 성도의 무리 가운데 그냥 껴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원인을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는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사는 거 바빠. 나는 뭐 내 병 고치는데 바빠. 이러다 보면 신경을 다 어디다만 써? 자기 중심에다만 써. 자기 보이는 문제, 자기 환경 이런 거에다만 써. 뭐 집을 사야 돼, 뭐 자녀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데다만 신경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계시고 이런 거를 해. 그러려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어떤 결과를 온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벌 주니까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당신이 명령한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결과를 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은 인정에 매여서 뭐 싫어하다가도 좋아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 마음이 강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는 거, 동맹 맺고 타협 맺고, 뭐 꼼수 부리고 뇌물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러고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성소가 그 준비되지 않은 성전된 신앙,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대체 회개의 생활을 안 해. 난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어. 요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리 핵심적인 건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오늘 믿고 오늘 범죄를 잔뜩 쳐. 그러면 그거 회개 안 하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내가 장차에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은다고 치면은 그것도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데 용서해 준다는 법칙이 어디 있나요? 오늘 지은 죄, 현재 지은 죄건, 미래에 뭐 지을 죄건, 미래에 가서 지혜 짓고 용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라는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자녀다. 뭐 인간적인 논리로 내가 뭐 엄마 아버지 누구누구의 자녀인데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뭐하고 해도 나 그 자녀된 거 맞지 않아, 뭐 이런 논리로 말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논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예수 처음에 믿고 은혜 받고 한 사람들이 왜 다 타락하고 범죄로 돌아가서 왜 지옥을 가고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깨닫고 넘어가지 않는다. 쏙지 않는다. 그니 뭐 굉장히 많지 뭐. 언약을 배반을 하고 탐욕에 또 찌들으면 막 주님을 불평을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뭐 부자가 안 된다. 지 욕심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직분이 지 맘대로 저한테 안 온다 그러면 배반하고 난리치고 난리치는 인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인간들도 많고, 일부러 잊어버리는지 뭐 은혜가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건지, 섬기는 거라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거 뭐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참 인간들이 그 교만함이 또 아주 그냥 문제죠. 응?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이 슬퍼하는 죄 중에 하나, 교회 내에서건 죄를 퍼지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저 혼자만 죄 짓고 딱 회개하고 끝나면 되는데 지 생각들을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는 거야. 죄를 퍼지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반반으로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 편, 마귀 편으로 다 분리지게 하고, 분별하고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사기꾼 같은 성도들에게 넘어가는 거지. 저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분별할 때, 저 사람은 열매 있는 성령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그 사람 행동, 말, 신앙의 그 모든 열매를 보면 딱 분별이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하고 불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가감해가지고 지가 막 필요한 거는 막 더하고, 또 막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기, 그 기분 좋게 하려고 막 말씀을 또 뭐 다른 거를 또 섞어가지고 그냥 사람 눈치 보는 설교하는 목사들, 교회 떠날까봐 11조 많이 하는 성도가 낙심해가지고 그 교회 떠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 눈치 보는 설교하는 목사들은 정말 진정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야지.
자, 그래서 불의한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안 틀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마귀 역사도 굉장히 또 한몫을 하죠. 그죠? 이 모든 것에는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원수 마귀가 작동하는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돼요. 왜? 원수는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 싫어해. 구원받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싫어하고, 복 받는 것도 싫어하고. 응? 그래서 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려가지고 어떻게 지가 다 그냥 평정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게 분별력 있게 준비됐고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원수가 그냥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나를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동안 여기 말한 것 중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항상 노리고 있는 게 원수다. 내가 기도하는 걸 잘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원수는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그냥 일이 바쁘게 만들고 뭐 정신없게 만들고 그냥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만들고, 막 성경 안 읽어도 성경 안 읽어도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돼. 성경 안 읽어요. 저도 이제 거의 날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바쁘고 이러면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걸 빼먹을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 기도가 습관처럼 정말 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너진 그런 그 성전, 신앙이 무너져서 무너진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간증거리도 없어. 그리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평강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이 무너진 상태로 거하는 거죠. 그건 지옥 간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아주 비참하게 고난이 연속으로 오고, 비난받는 대상이 되고, 또 뭐요? 조롱거리, 속담거리, 웃음거리. 자, 이런 신세가 돼. 야, 저 사람이 왜 예수 믿는 가족이고 목사 아들이라는데, 뭐 전도사 딸이라는데 왜 저렇게 맨날 뭐 저렇게 고난을 받고 뭐 죽을 병에 걸리고 줄줄이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무슨 고난이 연속으로 계속 오는 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보면 안 틀려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채고 눈치 못 채고 그 가운데서 그냥 헤매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진 성전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기도나 이런 거 도움도 못 받고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는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해.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하고 막 다 해. 하는데 뭐가 없어?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온전한 기도를 해서 그럴까요?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자꾸 문제만 생긴다. 그럼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바꾸시고 철저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를 뒤돌아봐야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 무너진 성전 되면 짐승들도 깜봐. 짐승들도 거름더미 침 뱉고 거기다 배설물을 싸대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거를 당한다 생각을 해봐요. 자, 무너진 성전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죠? 왜? 거긴 이미 더러워져서 무너졌어. 그러니 자기 신앙이 지금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로 유지된다든지 정결함이 없고 거룩함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준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 자비며 뭐 이런 거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도 없고 교통도 없고, 이렇게 되면 몸 안에 맨날 죄만 짓고 죄가 쌓이고 더러운 불법 이런 거 많으니까 성전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있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야. 그런데 뭐야? 속은 다 더러운 걸로만 차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시겠어요? 그래서 거름더미가 되고 침뱉고 동물, 사람들의 배설물 버리는 곳이 돼.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돼. 조롱의 대상. 아우, 예수 믿는다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소리 본인이 느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이런다면 목숨 걸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과 복이 다 떠나가요. 받은 복도 다 떠나가고 받을 복 기회도 안 와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다시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성령 대신 누가 있을까요? 계속 죄만 짓고 그러면 죄의 종이죠. 그러면 죄가 역사하면 죄를 위해서 거짓과 죄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누구요? 거의 다 사단이요, 사단. 사단의 종이지 무슨 하나님의 종이요. 사단의 전이지 하나님의 전이에요. 자, 무너진 성전 재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철저한 회개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 나는 겉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뭐 누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간절한 간구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재건이라는 말 쓸 수도 없어. 그러나 에스라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었어.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무너졌어.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라는 건 1차로는 제대로 된 성전이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주를 멸시하고 이래가지고 무너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래. 어떻게? 본인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 재건되도록. 그리고 주위에 또 믿는 사람들을 또 붙여서 중보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위로도 하게 하셔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극동방송에 방학한 성도들 돌아오게 하는 거는 방송도 참 나는 다른 것보다 극동방송 그거는 칭찬하고 싶어요. 어쨌든 무너진 성전들 그것들이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기쁘신 일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내게 기회가 오고 도움의 손길이 와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전은 재건될 수 없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거를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성전 재건은 그렇게 돼야 돼요. 회개가 없고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신앙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서 다시 회복하려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처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리고 방해받는 거를 이겨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아니 원수가 지금 막 무너지게 해놨는데 그거를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면은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돕는 사람들을 또 도와야 되고, 본인 자신도 엄청난 결단력을 내려야 되고,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 성전이 무너져 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그거 느껴보고 깨달아 본 사람만 돌이키려고 할 거예요. 그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해요. 성전을 재건할 생각도 없다고요. 이게 참 문제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 무너진 성전들이 한두 개예요? 무너진 교회들이 한두 개냐고요. 담임 목회자부터 그냥 WCC, WEA 그냥 뭐 또 뭐요? 응? 거기 또 뭐 부수적인 뭐 단체들 많잖아요. NCCK니 뭐니 뭐 다 있잖아. 그러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씀대로 섬긴다면, 제대로 된 종이라면 불의와 타협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자기가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목사이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길을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분별 못하는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 자, 목자를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그냥 따라가. 눈먼 소경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정의와 의와 올바른 이런 민주주의가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민주주의가 어디가 무너진 거, 어디가 금이 다 가고 무너지고 아주 이제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인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목사들이 있을까? 성도들이 있을까? 그건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원래는. 하나님이 볼 땐 난 너를 몰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6.25 때, 그때, 6.25 끝나고 얼마나 가난하고 그럴 때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돌아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 자기 권력, 명예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막 다 막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종교 통합 막 이런 걸로 막 추진해가지고 나가고, 죄 짓는 거 웃기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 한국에도 심판이 오지 않을까. 난 진짜 두려워요. 난 진짜 두렵다고. 한국이 이대로 계속 나가면 왜 좌파의 범죄 경력도 많은 분을 왜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의 경고고 하나의 신호죠. 너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가서 서울 광장에 어디 무슨 광화문 광장인지 어딘지 가서 아무리 모여서 외쳐대고 난리를 쳐도, 차라리 거기 가서 하려면 금식을 3일 해서 기도를 하든지 닷새 동안 금식을 해서 금식하다 죽어나가는 인간이 있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기적을 베푸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뭐가 일어나지. 거기 가가지고
누구 정치가가 잘못하네, 뭐시가 잘못하네, 뭐가 어떠네, 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식으로 해봐야 하나님 그거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슨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켰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인간들의 어떤 명예와 어떤 선전과 선동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못 움직인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만약에 재건된 사람,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경고를 알아야 돼요. 응? 자, 무너진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재건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가고 조금씩 한쪽 끝이 조금씩 걸려서 무너지고 이럴 때도 있어. 그러면 찹싸게 회개해가지고 다시 고치고,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온전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완전히 무너진 것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 너 지옥 가게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재건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재건해서 다시 이제 돌이켜서 다시 이제 은혜로 회복을 했어. 거기 그랬다고 나는 저기에다가 회복된 사람이니까 난 다시는 안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다 백성들이요, 얼마나 성전이 재건되고 다 그렇게 했어도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도 개혁을 베풀고 막 이래요. 왜? 얼마든지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됐다 이러면 하나님이 저만 사랑해서 회복한 줄 알고 겸손함을 유지 못하면 또다시 교만하고 또다시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2 성전도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그 실패로 고난을 겪은 교훈을 갖다가 삼아서 제약된 삶을, 모든 요소에 제약된 삶을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주님의 영광이 항상 성전에 임하도록 회개와 거룩한 그런 단계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함. 항상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죄를 안 짓는 삶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를 유지하고 찬양을 유지하고 예배를 유지하고 온전한 섬김을 유지한다면 그거는 근데 항상 시점은 오늘에다 둬야 돼. 오늘 내가 무너진 성전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회복된 성전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라면 살은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신앙이 형편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지나갈 때 기도 많이 했고 지나갈 때 돈 많이 벌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더라고요. 신앙은 현재 내가 잘하고 있나, 현재 하나님 보시길 때 인정받는 믿음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주만 향하여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가장 중시하고 주만 의지하고 신앙 무너진 성도는 반드시 그거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이제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를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계속 묵상하며 자기에게 적용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말씀의 그 이야기, 이건 단순한 뭐 이스라엘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왕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 나도 저럴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신앙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수십 독 읽어도 이런 깨달음과 분별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랑을 엄청 하죠. 나는 성경을 뭐 20독 했네, 30독 했네, 100독 했네,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항상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재건 후에도 범죄하여 두 번째 성전도 불타서 무너지고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응? 성전 관리를 안 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걸 아주 명심해야 되고 성전이 안 된 사람은 뭐 아예 무너진다는 표현 쓸 것도 없고 일단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죄를 지고 범죄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무너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은혜 받았는데 은혜 관리를 잘 안 한 거야. 구원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정신 차리고 관리를 안 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6분이 됐는데 우리가 성전 상태를 잘 봐야 금이 가고 있나, 좌우 어느 쪽 뭐 균형이 틀어지고 있나, 어디 성전이 돼 있는데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 막 지금은 안 무너져도 이건 막 위험해, 막 이런 상태인가, 무너진 거를 눈치를 챘나, 막 이런 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기도, 은혜 이걸로 무장하고 성령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칼로 그냥 에베소서에서 5장 그 10절 이후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성전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하는 이런 인간인가? 자신의 능력, 힘, 소유 이런 거 의지하는 인간인가?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또 게으름,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근데 다 핑계대요. 아주 핑계를 대고 진짜는 게으름인데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 사도 누구지? 바울인가? 부지런하라 그래, 부지런하라 그래.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지 할 거는 다 해. 지 욕심을, 지 사욕을 다 채워.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 그러면서도 성경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참석도 요리조리 빼먹으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방법, 기쁨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뜨리기 쉬운 약점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든 묻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이건 자기가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지가 뭐든지 다 결정해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이든 지 개인적인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은 더 많이 기도해 봐야 되고 설령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기도로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해라. 응답을 받아서 결정을 해라.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인간들. 대부분 불신자들은 이런 데 엄청 많이 빠져요. 근데 신자들도
은혜를 조금 받으면 더 겸손한 단계로, 더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 은혜 받았다고 아주 지가 은혜 혼자 다 받은 것 같이 교만하고 자만해. 그러니까 자기 만족, 하나님 멸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전이 무너뜨리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멸망, 예루살렘 성이 멸망,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자,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하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그거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가 나오고 구제할 길이 없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주고, 뭐 보물이고 성전 기구고 뭐든 다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고 궁궐을 불태우고, 칼에 피한 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왕과 왕의 아들은 그들의 잡혀간 나라의 종이 돼서 얼마를 살아요? 70년. 자,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고 끝까지 거기 남아 있겠다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건되기 전에 죽는 인간들도 많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다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은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지옥까지 가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오늘 다시 점검해야 돼요. 어떤 의미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100살하고 7개월 사시다가 9월 5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뭐가 아팠냐? 그동안 더 잘 모실 걸,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서운한 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한 번 했고, 또 2번 한 것이, 코로나 때 한 번, 또 다른 때 또 코로나 이후로 또, 집에 퇴원하고 나서 또 한 1년인가 있다가 또 그 감기 같은 게 잘 걸려가지고 또 가서 또 이틀인가 있다가 나온 적도 있는데, 하여튼간 네 어미는 그때마다 네 어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휴가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약속대로 딱딱딱딱 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고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의사가 항상 하는 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심장 판막이 안 좋았어요. 보통 사람보다 심장이 2배가 컸어요. 의사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정기적으로 이제 약을 타러 가면은 검사를 해보시면 하는 소리가, 당신의 어머니는, 이 어르신은 심장이 언제 멈춰도 당황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이렇게 웃었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가 휴거될 줄 믿고 그랬는데, 휴거는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휴거 시간은 남아 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엄마를 뭐 살려 주셔가지고 영광을 엄청나게 드러내시려면 뭐 심장도 바꿔주시고 새롭게 다 튼튼하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는 그 육체의 때가 이제 찼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시는 날 9월 5일 오전, 이제 오후지, 그러니까 낮 12시 52분에 그때 이제 이렇게 숨이 딱 심장이 멈춰가지고 뭐 9월 3일 밤 10시 이후부터 조금 이제 아픈 게 시작되고 심장이 1, 2초씩 멈추고 이런 일이 생겨서 또 119를 타고 한번 갔다 왔는데 또 안 아프니까 또 9월 4일 날 갔는데 또 퇴원을 하셨어요. 그냥 갔다 오셨어요. 병원만 갔다 왔어요. 그런데 5일 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징조를 주신 것 같아요.
너희 엄마는 이제 이렇게 데려갈 거라는 그 사인. 그래서 참 기도하고 마지막 그 분위기 그 몇 시간 전에는 엄마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늙은 몸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 이 다음에 딸인 나와 엄마가 천국에서 우린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엄마 그러고 싶어? 약속해. 그랬더니 얼른 그 아픈 와중에도 얼른 손가락을 내서 새끼손가락을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이게 이제 심장 판막이 안 좋으면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 쪽으로 막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판막이 안 좋으면 이게 혈류를 짠 내보내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게 멈춰버리면 아무데로도 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뭐 옆쪽으로 아무도 피를 못 보내. 그러면 그때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한 30분 전에는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온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니까 꼭 마비 증상 같이. 그러니까 이제 부축 안 하면 한 발짝도 못 걷는데 노인네니까 내가 어떻게 혼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제 또 가슴 거기 중심부 거기가 이제 위장이 있는데 그 입구 그 중심부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소화제를 하나 이제 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드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끝인 거였죠.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한 49년 정도 그 정도 예수님 믿고 성령도 받고 방언은사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 사랑, 아버지 감사, 아버지 영광 그런 기도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심장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음식을 뭐 드시면 숨소리가 더 가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안 낫까요? 뭐 이런 기도도 하시고 했는데 그날도 아버지 나 어떡해요? 이렇게 3번을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7개월 5일을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만 이틀을 안 아프시고 가신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뭐 딴 사람들은 뭐 중환자실에 가서 뭐 얼마를 있다가 가고 뭐 요양병원에 가서 뭐 몇 달을 있다가 가고 뭐 이렇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내 품에서 가시고 제가 뭐 119 올 때까지 막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안 깨어나시고 결국 응급실에 가서 또 한 30분간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응급처치하는 건 다 해봤는데 그냥 땡땡 의사들도 아주 이제 이렇게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왜?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이 같으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 깨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심장 기능 자체가 완전히 이제 퍼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뭐 병원 안 가고 어쨌든 뭐 병원에서 입원하는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가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제 어느 분도 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모시고 있을 때 그냥 잘하세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저기한 사람이라 어머니가 막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소리를 몇 번씩 지르고 입 모양을 천천히 얘기하고 이래야 알아들으시고 걸으실 때도 항상 부축해야 되고 이동 교회 그래도 마지막 8월 31일 주일까지 그래도 교회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시면서 우리 이제 친척들 이렇게 자녀들이죠. 자녀의 손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이렇게 병원에 모였는데 주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들에게 또 다 복음을 장례식장에서
그 예배를 주관을 하는데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대로 다 또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돌아올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사명까지 완수를 하고 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휴고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고 직전에 먼저 부활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고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만날 날이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조수아라는 사람이 뭐 9월 언제 온다 했는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들 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응답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운 건 맞다. 그러나 그날이라는 날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경고다. 이건 경고 사인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냥 참고 견뎠고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새벽마다 밤에 잠잘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았고 어쨌든 뭐 할 일을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한 것 같은데 이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안 됐냐 예수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생명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정말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소망 가운데 더 일하고 살 것 같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주님이 이제 그런 응답을 잘 하세요. 네가 이 땅에서 살을 육신적인 이런 그 육체를 입고 살 시간들은 아주 극히 짧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는 짧다, 다 됐다, 끝이다, 끝이 다가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네 생명의 연한이 아주 극히 짧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또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주님의 정한 때에 오실 거라는 걸 믿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때까지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운 그 두 성전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 기둥처럼 단단히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돼야 되고 뭐 금이라도 가고 조금 무너진 데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수리하고 항상 성전 관리 원칙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대로 해서 성전 관리를 잘 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정말 먼저 영광이 임해서 휴거를 되든 천국을 가든 이런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관리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회개와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